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 집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콜로라도에 갔어요. 그 전날 콘도 예약을 마치고 이제 컨퍼메이션 레터까지 이메일까지 다 받고 콘도 이름, 주소 그리고 그 이제 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한 도어 코드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덴버에 가서 시장을 잘 봐서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삼겹살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겠다는 그런 머릿속에 잔뜩 그 생각을 가지고 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드 넘버를 넣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몇 번 하선이도 시도해보고 또 저도 다시 한번 천천히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렸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 문이 고장났다. 하지만 관리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이 준 도어 코드를 아무리 넣어도 문이 안 열린다. 그 사람이 또 다른 넘버를 주면서 이 번호를 가지고 한번 다시 시도해봐라. 또 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점점 짜증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7시간, 8시간 차를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픈데 들어갈 수 없으니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복도에 앉아가지고 조리퐁 뜯어가지고 그리고 또 튀밥 그거 뜯어가지고 깡냉이 튀긴 거 뜯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이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당신 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고장난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오겠다. 한 20, 30분만 기다려달라고. 그래.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왔습니다. 전화를 하더니 자기가 주차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2층이었는데 2층으로 올라오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몇 분이 지났는데 안 올라와요. 이상하다. 그리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콘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콘도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정확한 주소는 받았는데 옆에 있는 콘도로 가버렸어요. 다른 콘도에 가서 다른 콘도의 문을 붙들고 30분 이상을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 튀밥이나 먹을 수밖에 없고 조리퐁이나 뜯어먹고 있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 그 사람 나타나면은 한바탕 좀 항의를 하고 싶었어요. 당신 콘도를 이렇게 비싼 돈을 받고서 렌트를 해주면 문을 고쳐놔야지 이게 무슨 불편을 끼치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잔뜩 불평을 하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불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잘못이거든요. 그 사람은 정확하게 콘도의 이름과 주소와 코드를 다 주었어요. 근데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콘도를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쨌든 제대로 된 콘도에 들어가서 삼겹살을 아주 배가 터지도록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콘도도 다 예약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는데 잘못된 주소에서 잘못된 장소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세가 영적인 신세가 조리퐁이나 뜯어먹고 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선포되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이 마귀 사탄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의 왕권을 이제 뒤집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이제 예수님이 선포하고 2000년 전에 시작하신 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또 그 나라의 도도한 그 흐름이 우리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통치를 누리지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조리퐁 뜯어먹고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이 덩굴채로 들어온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무슨
예? 그 무슨 행운이 생기면은 감격스럽죠.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없는 거지같이 고아처럼 그렇게 살던 자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고아가 백만장자의 아들로 입양이 된 거예요. 딸로 입양된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고아가 자기의 옛날의 고아의 삶에 젖어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신분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여기 본문의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다. 이 삭개오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저 삭개오 집에 예수님 들어가시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 기억에 이름은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만큼 삭개오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만큼 삭개오는 비난받는 그러한 부정한 죄인이었어요. 삭개오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동안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동안에 가난한 사람 돌보며 살았으면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누구 것을 속여 빼앗았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 등쳐먹으면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청렴결백하게 돈 모았으면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죠. 삭개오 자신마저도 자기를 볼 때 부끄러운, 뭔가 속이 걸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된 인생이었어요. 자기가 자신을 봐도 토색하고 다른 사람 속여 빼앗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등 돌리고 무관심하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삭개오는 구원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런 수지 맞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갑자기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삭개오의 운명이.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이제 잃어버린 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대책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사랑밖에 없고 가슴 속에 있는 게 사랑밖에 없으니까 그냥 삭개오에게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에게 그런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간 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뽕나무 올라간 것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거죠. 키 큰 사람들은 그냥 서서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삭개오는 어쩔 수 없었어요. 보고는 싶었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선한 결단을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과거는 청산하고 네가 이제 새롭게 산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까?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나 너 정죄하지 않아. 너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지만 그 죄를 죄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죄를
예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내가 예수님 어쩌다가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런 부정한 짓 않겠습니다. 그렇게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결단을 들으시고 가상히 여겨서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여자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범죄한 게 명백하거든요. 현장에서 붙잡혔거든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 죽어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정죄하지 않는다. 무죄다. 가. 여인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삭개오처럼 내놓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건 없이 여인을 용서하시고 그냥 보내십니다. 중풍병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사함 받았어. 가. 십자가상에 못 박힌 한편의 강도,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평생 죄짓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할 저주스러운 인생,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에게 뭔가 내놓은 거 있어야, 그래야 기브앤테이크 식으로 뭔가 예수님에게 선한 것을 내놓고 선한 삶의 흔적을 내놓아야 예수님이 구원을 주셔도 이게 좀 맥센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네 죄 용서 받았어? 너 정죄하지 않아?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 받았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7장에 보면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어요, 지금. 악인을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무슨 근거로 도대체 예수님은 이 죄인인 삭개오를 향해서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분과 자기들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다 자랑스럽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한 표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를 선언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요단강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 때 수많은 사람들, 고통하며 신음하며 병들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영혼들, 굶주린 영혼들, 그들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요단강을 통과하셨어요. 요단강. 거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현장입니다. 거기는 죄인들이 모여드는 현장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물세례를 받는 현장에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거기에 가셨어요. 세상 죄, 백성들이 그곳에 다 구름대처럼 모여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씻음의 표시로 물속에 잠기고 물속에서 나오고, 이 물세례를 받는 현장에 예수님이 가셔서 예수님도 똑같이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 현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요단강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갔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죄를 넘겨받으셨어요. 예수님과 인생들 사이에,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막힌 죄의 벽을
허물어야만 예수님이 그 허물어진 벽을 통과해서 그들을 향해서 갈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어요. 아,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분은 왜 여기에 왔느냐? 왜 물세례를 받느냐? 사람들이 쏟아놓는 그 죄,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 희생양으로 오신 분이고 이분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은 요단강을 통과해서 자기가 만날 삭개오, 그 삭개오의 죄를 요단강에서 이미 세상 죄를 넘겨받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를 이미 넘겨받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때 이미 다 넘겨받았어요. 사람들은 못 봤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단강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물세례, 즉 물속에 잠기심,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이 이미 요단강에서 받았잖아요. 세례, 물세례. 그거 말고 그것은 하나의 예표예요. 하나의 그림자예요. 나의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기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 물속에 잠기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 실체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물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넘겨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그때 제거되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막힘없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내 죄사함 받았어. 너 의인이야. 왜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래. 시간적으로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현재예요.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분의 하시는 일은 시간을 초월해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직 구약시대에 없었던 예수님, 그 제물들이 의미했던 바 실체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몇천 년 후에 일어날 그 실체의 피 흘림, 그것이 시간의 역행에서 구약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림을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바로 그분의 죽음을 상징했어요. 세상 죄를 넘겨받고 삭개오의 죄를 넘겨받고 물속에 잠기시는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죄를 청산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다음 그림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결정적인 그들의 해방의 결정적인 그 어떤 사건은 10번째 재앙, 즉 어린 양의 죽음이지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죽음이 면제받고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면제받고 애굽에서 해방되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것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가 보여주죠. 그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12지파가 광야에서 어떤 배열로 이렇게 머물렀냐면은 십자형으로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세 지파 해서 12지파인데 그 12지파의 맨 중앙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날마다 제물의 희생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흠없는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공동체였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과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들은 누군가가 백성을 대신해서 죽어야 했어요. 짐승이 죽었어요. 피 흘림, 이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가까이 할 수 있었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아침이면 만나로,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자기 백성,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고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진 짐승의 죽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거가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무리들을 만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굶주린 창자를 채워주었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그 배고픈 창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물론 예수님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본적인 근거는 요단강에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입었던 것처럼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한 없이 그리고 막힘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해요.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도와주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마귀의 통치하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질병에 시달리고, 이게 다 죄의 통치예요. 마귀의 통치예요. 그런데 새로운 임금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면서 고칠 것 고치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를 예수님이 막힘없이 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가장 바보는 누구냐면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자기 집에서 자기의 병을 안고서 그 병 때문에 고통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이런 바보가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철철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분의 통치가 그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막 부어지고 있는데, 그분의 그 풍성한 구원의 통치를 누가 누렸어요? 종교인들이 누렸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 누렸어요? 아니에요. 단순한 바보가 누렸어요.
무슨 바보요?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분의 전능하신 구원의 통치를 믿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온 사람은 다 누렸어요. 다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교회만 나오시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고 그분의 부활 속에서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다시 말하면 거듭남.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없어.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 있지만 소경과 같아서 안 보입니다. 거듭남.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 삶의 주인인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게 돼요. 통치를 손을 뻗어서 주여 라고 그 통치를 구하여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목사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인 것이 자연스럽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나 모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최종적인 권위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했어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그게 더 이상 편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가슴을 칠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던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이런 망령된 짓을 내가 왜 하면서 살았던가? 이게 옛사람이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삶에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제는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의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어요. 새 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눈가는 둘이에요. 귀도 둘이에요. 바뀐 것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솔로몬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거듭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아니, 이미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살아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경험돼야 돼요. 거듭남이 여러분 속에서 경험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이제 이건 진짜로 이건 내가 평생에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이구나.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뼛속 깊이서 깨달아져야 돼요. 고백돼야 돼요.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삼겹살 먹고 걸지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콘도가 옆에가 있는데도 다른 데 가서 조리풍 먹고 굶주림을 겪는, 여러분,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가정을 만났는데, 제가 토요일 날 예를 들었는데요. 그 딸이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근데 한 1년 전에 신부전증, 콩팥이 급성으로 인해서 콩팥이 너무 상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투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이제 고등학생 20살도 안 된 꽃다운 나이에 평생 투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참 마음이 아파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고 싶겠어요. 예? 친구들하고 나가서 쇼핑도 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왜? 매일 자기 집에서 부모가 투석을 도와줘야 되니까. 매일 8시간씩 자면서. 살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뭐 그냥 뭘 못합니까?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투석 안 하고 그러다가 한 달 못 돼서 죽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살고 싶다면은 투석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피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체액을 빼내고 그 밖에 이 콩팥이 하는 그 기능들을 위해서는 투석을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라니까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 거듭난 성도들은요, 다 신부전증 환자입니다.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신부전증 환자입니다. 우리는 투석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투석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야 하는 이 노폐물들을 빼내고 깨끗한 피를 계속 돌려야 하는 이 투석. 우리의 영혼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죄, 우리의 자아,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와 자복과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뽑아내야 돼요. 이걸 뽑아내야만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새 생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기도는 아쉬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손 벌리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너스예요. 기도는 죽어가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 죄, 우리의 자아의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앞에다 차려주셔요.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생명의 식탁이 차려져 있다. 와서 누려라. 그런데 사탄은요, 그 밥상을 뒤집어 엎을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려져 온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식탁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리퐁이나 뜯어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요. 속이는 거지요. 실제 있는데 사탄은 거짓말해요. 그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노폐물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독 때문에 그래요. 그 독을 뽑아내야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도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자신이 죽음에서 구원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은 완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치열한 내 속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을 뽑아내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손을 뻗어서 먹게 됩니다. 안 보이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동네에 딜런스가 있어요. 이 딜런스 지배인이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앞으로 2달 동안 딜런스에 오십시오. 올 때는 크레딧 카드를 가져오지 마시고 현금도 가져오지 마시고 빈손으로 오시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구하고 요청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것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밤낮으로 안 가시겠습니까? 가지요. 시간 만들어서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잠을 안 자고서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왜요? 공짜로 준다는데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준다는데요. 안 가시겠습니까?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가 구한 것, 생각한 것보다도 내가 넘치도록 주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주겠다는데도 우리는 기도 안 해요.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요? 눈이 멀어서 그래요. 귀가 멀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도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는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것을 찾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귀가 멀었습니까? 왜 우리의 눈이 멀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Teach the gospel and beat it into their heads continuously. 복음을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을, 그 복음을 막 두들겨 가지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다 집어넣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지로 사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계속해서 두들겨가지고 머릿속에 새겨지도록,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이 그 진리로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도록 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식탁이 보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삶을 움직이는 2가지의 바퀴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 혹은 회개 혹은 애통, 2번째는 복음입니다. 기도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 2 바퀴가 제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